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잘하세요. 네. 잘하신다고요? 잘하시라는 게 아니라 잘하신다고요. 네. 네.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했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먹었나 봐요.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 네.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고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건강상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 생각할 때 좀 건강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에서 원시 종교를 설명할 때에 대략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죠. 원시 종교는 대략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표현일 겁니다. 의미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신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샤머니즘은 샤먼이라고 불리우는 신의 대리자를 중심으로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혹은 사제가 신의 대리자로서 막강한 권력, 권세를 가지고 있고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로서 추앙을 받는 그러한 종교 형태입니다. 이걸 샤머니즘, 샤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 체계가 세워진 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은 만화를 좋아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보통 정령신앙이라고 합니다. 해, 달, 별, 바위, 강, 물 이런 것들에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신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섬기는 것, 그것을 애니미즘 혹은 정령신앙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는 정령신앙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일본 애니를 보면 대부분 이와 관련된 애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쉽게 이해를 합니다. 토테미즘이라고 불리우는 또 신앙체계가 있습니다. 토테미즘은 사람 혹은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물 혹은 자연물을 섬기는 것을 토테미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애니미즘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애니미즘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고 섬긴다라면 토테미즘은 그 중에서 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것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토테미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신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옥황생제가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고 마을 어귀에는 수호신이 있었죠. 항상. 지금은 없지만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이 필요했죠. 삼신. 아이를 점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어린 시절에 한두 번 들었던 이름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신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게 되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어서 계몽이 덜 돼서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 아니면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서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왜 고대인들이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고대인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 있을 거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이 되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신들을 섬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위계 질서에 따라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면 용왕을 섬기고, 산에 가서는 옥황상제를 섬기고, 자식이 필요하면 삼신을 섬기고, 마을 어귀에서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라고 불리는 신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의 형태를 학술적 용어로는 판테온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으신 표현이죠. 만신전 혹은 판테온이라고 불리는 신앙 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된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의 제목은 모든 신들에게 올리는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올렸냐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걸린 병이 어느 신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내 주의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알려지지 않은 신의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알려지지 않은 여신의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대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신앙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기도문에 따르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준 신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신, 내가 모르는 남신, 내가 모르는 여신에게 기도함으로 나에게 임한 이 진노가 잠잠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신들을 섬겼던 고대인들은 신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경외함의 대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들은 신들을 경외함의 대상이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 알 수 없는 신, 언제 어떻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지 모르는 신, 그래서 항상 신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들이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신은 자기 자신의 영역 속에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 해를 가함으로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공포심이 신들을 섬기는 데 나아가게끔 한 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나갔다 폭풍이 일어 사람이 죽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용왕님이 노하셨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표현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판테온의 신, 만신절의 신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능, 자신의 전능을 사람들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드러낸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현대에 와서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이 노했다. 그러니 부적을 만들어야겠다. 구슬해야겠다.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속신앙에 매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앙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신전의 신앙, 판테온의 신앙, 내가 믿는 신의 전능과 권능을 공포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마리아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비천함을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능력, 그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중요한 표현은 비천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고 마리아의 고백에 가깝게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 비천함보다는 비참함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의 비참함을 돌보시고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다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누군가의 비참함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비참함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마리아의 비참함, 그리고 마리아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리아가 경험했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치욕, 그것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비참함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비참함을 경험했던 두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의 권능으로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아라 불리우는 한 여인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고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레아라고 불리었던 여인은 야곱의 아내였지만 야곱이 원해서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 야곱이 그의 아내로 원했던 사람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한 야곱은 그의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7년을 일하면 너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은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7년, 날수로 계산하면 2555일입니다. 3,000날에 가까운 이 날을 단 며칠에 불과할 것처럼 여기던 그 마음으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하여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 야곱은 그의 삼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삼촌은 그의 약속을 어기고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야곱은 삼촌에게 따집니다. 내가 삼촌과 약속한 것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자 삼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리고 7년을 일을 더 합니다. 장장 14년 5110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야곱이 수고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조차도 야곱에게는 단 며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것도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는 14년을 며칠에 불과할 정도로 생각했던 야곱이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된 야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일평생 무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 레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것이 레아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비참함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는 소망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아시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겁니다. 이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둘째를 낳게 됩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십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내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셋째를 낳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위. 의미는 나의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겁니다. 사랑은 이제 받지 않더라도 나의 남편이 이제 나의 존재를 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남편은 이 소망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유다로 짓게 됩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이 넷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끝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음을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자녀인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내 형제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일평생 나는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비참함을 아시고 레아와 함께 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레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남편 야곱은 레아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결코 레아를 떠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레아라고 불렸던 이 한 여인은 그의 비참함을 극복해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괴로움을 겪어갈 때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나의 남편 되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다른 아내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그의 아내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아와는 전혀 형편이 다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사무엘상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이렇게 그의 아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 다른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없지만, 자식이 없지만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너는 자식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한나는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어려움,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비참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로서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대수롭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그 무엇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비참함을 아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와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남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이 없어 내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건 의미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비참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03편 1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이며 그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나를 제대로 섬기라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비관하고 심지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의 권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참함으로부터 해방해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들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삶이 힘겨우십니까? 마리아일 수도 있고 레아일 수도 있고 한나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권능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럼으로써 그의
권능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관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남들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고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